살기등등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 폭도들로 인해서 베레아에서의 선교하던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테네로 도망을 하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베레아에 있는 그 초짜 예수쟁이들, 너무 마음에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마음이 좀 무거운 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초짜 예수쟁이들을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일단 자기 혼자 먼저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이름 아테나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아테네이죠. 여신의 이름은 아테나, 도시의 이름은 아테네. 예전에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이 지중해 일대를 지배하던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었죠. 그런 때도 있었지만 다 옛날 얘기가 되었고,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속주 국가에 불과했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던 그런 도시가 되었는데, 그 과거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도시가 아테네이고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페르시아의 전쟁사를 다뤘던 역사의 저자 헤로도토스가 바로 아테네 출신이고요. 펠로폰네스 전쟁사를 썼던 투키디데스를 배출한 곳이 또 아테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테네는 연극의 발상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3대 비극시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하였고, 희극시인이었던 아리스토파네스의 활동 무대가 아테네였었습니다.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였던 익티노스도 있었고,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전 이것들을 조각하였던 페이디아스도 역시 아테네 시민이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위대한 그 거물들이 있었던 아테네 도시이기 때문에, 아테네는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작품, 예술 이런 것들은 수천 년이 흐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상은 철저하게 아테네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모든 지식인들이라면 당연히 나 아테네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소망하고픈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아마 저 멀리 올림푸스 산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제일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나 여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전입니다. 1458년에 오스만 터키가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점령을 해서 이 파르테논 신전의 그 일부를 화약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1200년 후에 이 오스만 터키와 베네치아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베네치아 군이 쏜 포격으로 인해서 화약고가 폭발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붕이 좀 일부 파손이 돼서 주저앉게 되었고, 신전의 내부가 거의 자기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지진까지 있었어요. 그 지역이 지진이 잦죠. 지진이 있어서 기둥과 기둥 위에 들보만 남아있는 그 위에 들보만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신전을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대단합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 당시에 이렇게 온전한 파르테논 신전이 딱 세워져 있는 모습을 봤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굉장히 압도당했을 거예요.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을 알던 모르던 간에 와 도대체 이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은 어떤 존재일까라고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도시 아테네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주고 돌아가는 그 베레아의 예수쟁이들에게 신라와 디모데도 여기 아테네로 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다오라고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갔죠. 그리고 자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내려오는 게 100길로 나흘이거든요. 그럼 이 배가 다시 베레아까지 돌아가는데 또 나흘이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배가 부정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기. 정기적으로가 아니라 아니다. 정기적이 아닌 배예요. 사람이 채워지고 화물이 채워져야만 출발을 하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오는데 나흘, 올라가는데 나흘이지만 기다리면 최소한 한 보름, 아무리 짧아도 보름은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바울 혼자 있어야 됐는데 그 바울 혼자 있으면서 아테네가 워낙 유명한 도시니까 아마 그 아테네 도시 그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그 유명한 아테네까지 왔는데 당연히 둘러보겠죠. 그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파르테논 신전 옆에 프로필라이아, 아테아 니케 신전, 또 아테나 여신의 5개 여신상, 에크로테온 신전, 아테나 재단, 별의별 건축물들이 가득가득한 아테네 도시를 보게 되었죠. 하나같이 다 웅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웅장한 조각들을 바라보면서 웅장한 건축물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가 죽었을까? 그 웅장한 그 모든 신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의 마음에 일어났던 감정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격분하는 마음, 격하게 분노가 일어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한 달쯤 전에 이 말씀을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했었는데 마음에 격하게 일어나는 이 감정, 분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라고 할 때 그 성내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격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격분. 거기는 성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격분이라고 하는 말은 발작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작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서 상대를 해치는 흉기가 되는 감정입니다. 주변 상황이 돌아보지 않고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사랑에는 이런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절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릴 만큼 이렇게 격하게 올라오는 이런 분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 게 없다고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을 때만 그렇게 격한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와보니까 자기가 다녔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심각한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건 우리말이고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어우 기분 나빠. 내 감정이 절제가 안 됐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고요. 근데 이건 부정확한 거고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바울의 속에 있는 영이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속에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조급증 환자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으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바울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이걸 우리 성경에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래 성경은요.
본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언어를 아람어라고 하는 그 주변 국가들과 함께 더불어 쓰던 언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아수리에 멸망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죠. 그 흩어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사람 후손들이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히브리어 공부했는데 지금 읽으라고 그러면 솔직히 못 읽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못 읽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매한가지겠죠. 저는 뭐 한 40년 만에 다 잊어버렸는데, 배운 지 40년 만에 다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 자기네 고국 언어인 히브리어 아람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 아람어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들의 성경을 읽는다 못 읽는다?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태인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들이 공용어로 사용하는 영어처럼 우리가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 랍비들이 70명, 전설에 의하면 뭐 72명, 또 어떤 기록에는 7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이다 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배우면 알아두면 좋아요. LSX 번역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헬라어죠.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이제 똑같은 언어죠. 구약 성경에는 격분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나 보니까 있다 없다? 있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자, 함께 읽죠. 오늘 아침에 성경 읽으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죠.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경노하셨다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이 절제하지를 못할 만큼 크게 화를 내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크게 그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 행위가 뭐예요? 부올, 바알, 우상들과 연합한 사람들,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격하게 화를, 진노를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많아요. 함께 읽죠.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일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십계명을 쓰고 있어요. 돌판에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 돌판에다 친히 손수 글을 쓰고 계시다고. 근데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를 피고 있더라고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경노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화를 내시는 일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함께 있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제일 큰 죄가 뭐냐? 뭐예요? 우상이 우상. 우상에게 절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고. 진노가 그냥 진노가 아니라 격분이 그냥 격분이 아니라
막 불처럼 타오르고 계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우상에게 예배하는 사람들한테.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여기 송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소의 새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상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일관되게 화를 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보면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우상.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경노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우상을 향해서 경노하시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똑같이 경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격분하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주 그 헬라어의 문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미완료형이라고 그래요. 미, 아니다, 완료되지 않았다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격분이. 화를 내고 있는 게 계속 격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베라에서부터 자기가 있는 아테네까지 오려면 최소한 보름이 걸릴 터인데 그 보름 동안 아테네를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다니면 다닐수록 바울의 마음에 격분하는 게 일어나더라. 이 격분이 도무지 사라지질 않더라. 그래서 폭발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테네 가면요, 제일 먼저 저 꼭대기에 있는 저 올림푸스 산에 있는 파르테논 신의 눈에 딱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보면 기둥하고 그 들보하고만 남아있어요. 기둥, 들보. 근데 얼마나 지금 봐도 벌써 3, 4천 년, 3, 4천 년 전에 그 전에 지은 건데도 불구하고 야, 이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폐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완벽한 그 모습을 보면서 세계문화유산 1호가 이거예요. 파르테논 신전. 그만큼 압도적인 분위기의 건축물입니다. 여기 가면 높이 12m의 아테나 여신상이 있고요. 거기 다른데 그리스에 다른 데 보면 104개의 기둥으로 만들어 놓은 제우스 신전도 있고, 또 어디 가면 디오누스 신전이라고 해서 17,000명이 그 당시 인구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인구 17,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연극장도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의리의리해요. 지금 그리스를 가면요, 이렇게 도시를 가다가 이게 땅이 푹 패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렇게 봤더니 이 사람들이 도시 개발을 하려고 땅을 팠는데, 땅을 파면 어디를 파든지 간에 옛날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이 그냥 그냥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야, 보면서 그랬어요. 야,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길거리를 팠는데 이런 건축물들이 나오지? 야, 신기하다. 그러다가 제가 한 7, 8년, 한 10년이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쪽을 또 지나가게 됐네요. 똑같은 지역을. 여전히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개발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폐허가 된 자리마저도 다 관광지가 돼버리는 도시가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런 화려함, 웅장함,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도시가 아테네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테네 도시하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이 아테네 도시하고 너무 비교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싶은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 이게 참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냐면 이스라엘은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다 둘로 딱 나눠져요. 예루살렘 정치 1, 갈릴리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는 갈릴리 정치 꼬레비, 경제 예루살렘 1등, 갈릴리 꼴등, 문화 예루살렘 1등,
갈릴리 꼴등. 그 중에 제일 변두리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이 예수님을 정말 천박하디 천박한 표현으로 더 이상 부를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인 거예요. 물론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 사람을 구별하려면 지역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유다 너무 많아요. 가룟 유다. 이런 식으로 예수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근데 나사렛 이렇게 불러놓으면 아유 저 깡촌, 저 촌놈, 이런 이미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나사렛 예수야 막 좋은 줄 알았다가 예수 대단한 분이네 좋은 줄 알았다가 나사렛 예수야 아유 촌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와 아테네를 비교를 해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너무너무 아테네는 화려한데 바울이 전하고 싶은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너무 형편없는 모습인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그래 버리니까 가난한 목소 출신이죠. 좀 유명해지나 싶었더니 자기의 정적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모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죠. 억울하게 죽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좀 촌놈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촌놈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 촌놈 예수는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전해야 되니 이게 도무지 분위기가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와 내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하고는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 아테네에 와서 뭔가 전하려면 화려한 모든 사람들이 좀 끄덕일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조건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도 갖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과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비참함, 허무함, 좌절감 이런 게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허무함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경로가 일어났다라고,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도 화려한 거 좋아하지요. 왜 싫겠어요? 다 좋겠지. 그런데 세상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 모든 아테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네. 여기가 그렇게 화려하더라도 누가 보더니 저 초라하고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간에 불과한 나사렛 예수? 나는 이 예수와 이 아테네의 화려함과 나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아테나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질문 한번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더니 장사꾼들이 앉아있네. 분명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분명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서 온갖 장사꾼들이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은 제사장이지만, 이름은 유대인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강도의 구렬을 만든 잡범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장사꾼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종교 장사꾼이라고요. 질문.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종교 장사꾼들,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배려하시고 이해하셨을까? 사랑의 예수님인데. 아니요.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꾼들이 앉아있는 모든 좌판 의자 다 뒤엎으셔서 다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쫓아내야 되는, 정죄해야 되는 대상이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 사랑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용서하셨을까? 아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저주의 말씀들을 쏟아내시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라고 하는 나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거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죽이래요. 무당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 죽이래요. 그뿐입니까?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죠. 이 시대를 보자고요. 전 민주당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배당원이지 전 민주당원 아닙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생기고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갈 때 사람들 가지 하나를 다 들고 들어가길래 전 뭔지 몰랐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복숭아 나뭇가지더구만. 그걸 국민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서는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귀신 쫓는다고. 무당의 조언에 따라서 대통령이 아니라 용산에서 정치를 해야 된대요. 무당이 점지해준 날짜를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를 한대요. 그래, 뭐 예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다 쳐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을 가리키면서 선지자래요. 그런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있대요. 순교하려고 하고 있대요. 목사가. 아니, 성경에 분명히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지금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경노하시는 게 무당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무속으로 가득 차 있네. 국회에 무당이 나와가서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네. 아니, 이거를 보면서 이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무당들이 나와서 선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야, 저거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양심으로 무당의 판을 치고 있는데 예수쟁이 양심을 가지고서도 무당을 보면서는 저 무당은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무당이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70%는 예수쟁이래요. 목사, 권사, 장로, 사모 다 그렇대요. 야, 참. 그 사람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앞니를 귀신한테 물어볼 수 있냐고. 그 사람이 한탄을 하더라고. 참. 근데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몰렉은 구멍이 7개가 있어요. 이 고대 근동 가난 중동 지방에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숭배되던 신인데 날카로운 뿔을 가진 숫소 아니면 염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악마 그림을 그릴 때 요거를 본따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림들 악마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그림들 있죠. 이 몰렉이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사용을 해요. 여기 7개 구멍이 있는데 첫 번째 구멍에다 밀가루 넣고, 두 번째 구멍에다 암양을 넣고, 세 번째 구멍에다가 암소를 넣고, 네 번째 구멍에다 비둘기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6개를 집어넣어요. 근데 맨 마지막 7번째 제일 큰 저 구멍에는 뭘 집어넣을까? 자기의 자식들 집어넣어요. 자기 자식을 집어넣는데 이 자식이 불구덩이로 떨어지면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명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요. 애기들 비명 소리 들으면 다시는 애기들 산재물로 못 바치니까 애기들 비명 못 듣게 하려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돈, 권력, 명예, 정욕,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런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골리앗과 같은 이런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야 이쁘다, 야 부럽다, 야 이쁘다, 야 부럽다, 예수쟁이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우상의 시대에 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저주하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야 나도 저렇게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즐겨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아테네만 우상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테나보다도 지금 더 많은 우상들이 이 나라에, 이 시대에 가득 차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는 찬양하십니다.